찬송 부르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시와는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고난 부셔라 모시어 드리세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저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보조 모시어 영원나 눈이 새 모시어 드리세 영선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후하세 하늘나라 새 곳에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안녕 아버지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535장 부르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서나 간간히 장가더니 못 돌아오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 앞에 와서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의학과 학대 속에 복음 전하는 실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봄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바벨론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의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이름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니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겠나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성읍의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공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도용한 후에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청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두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내가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의 배고픈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는 왜 죽는가 마음이 풀릴까 무지한 피를 흘리며 각각 평화를 하나님을 부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도 하며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굴복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물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무작위를 당하니라. 나는 내 발을 내밀어 미치며 가산에서 내 소리로 불러 아베게르에 미치리라. 이는 너를 섬기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에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다른 데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목에나 가려내 숙제하여 하리라. 내가 너의 평면에서 목에 깃들이는 자로 여인이 회사에는 고통 같은 그 고통이 내리 임할 때에 너의 파련함이 얼마나 심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받이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려 내나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보리하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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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유다 왕들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보편적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루마 요아하스를 말합니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던 요아하스를 말하고,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여호야김에 대해서요.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그 유명한 고니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파멸입니다. 파멸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잡혀간다는 얘기고, 소망적인 얘기는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참 찾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하여 나오잖아요. 3절 이하에서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것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환난과 고난과 전쟁과 심판에서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애탄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의 죄를 보면 표면적인 죄가 아니죠. 그 마음 속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들어졌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이고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이런 죄들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들입니다. 그 협박을 받아 하는 죄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멸망의 원인은 시드기야나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전부 다 죄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죄들이 선고되어지고 심판이 선고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이 시작됐으니까요, 슬프게 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을 보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살루마 요아스를 말합니다.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반 죄수와 똑같이 취급을 당하잖아요. 요아스는 아주 불행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의 죄악을 이어서 언급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좋은 세상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었느냐?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박한 진노 이전에, 임박한 심판 이전에, 심판의 칼날이 휘둘리기 이전에 패배감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서 전쟁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사로잡혀가고 칼날 아래 죽고 불타고 온갖 오역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더구나 잡혀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합니다. 70년 어간을 지나면서 사로잡혀간 자 중에서 돌아와가지고 고국이 오는 사람은 극소수죠. 솔로몬 성전의 위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걸 눈앞에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해줍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살룸에 대해, 살룸 왕에 대해 여호아스를 말하는 겁니다. 또 13절 이하에 보면 요야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지은 죄를 이렇게 말해요.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이 왕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와서 왕궁의 일을 시키고 개인의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역으로 시킬 일이 있고 자기 개인의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구분하지 않은 거죠. 부역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역을 하죠. 누구나 이렇게 그 전쟁을 와중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집과. 여호아스는 애굽에 잡혀가죠. 애굽 왕위에 잡혀가죠. 애굽 왕위에 잡혀가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잖아요. 여호아스의 아자비를 왕으로 세우죠. 눈앞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그 여호아스가 잡혀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형통함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걸 안 배우는 거야? 이런 죄들이 쭉 말씀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마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 예루살렘은 뭐 수천 년을 내려온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2000년 가까이 되죠? 예루살렘 역사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랑이 와서 눕는 것, 타조가 뛰는 것, 온갖 새들이 와서 기술 드리는 것.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역한 겁니다. 거절한 거죠.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강포를 행했고 무지한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고 선자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일치단결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앙을 촉발시켰던 겁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이하에 나오죠. 고냐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악을 많이 했든지 네가 내 손에 인정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가고 바벨론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참 심각합니다. 다시는 네 후손들 중에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무서운 저주죠. 네 후손 중에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 후손 중에 왕으로 태어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메시아가 어떻게 옵니까? 메시아는 유다의 왕으로 오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피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왕의 후손인 요셉의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저주와 관계없는 왕이 되십니다. 법적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진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7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야긴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3장 17절에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 무지하게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었고, 이미 끌려가다가 죽었고, 그리고 왕위에 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7이나 되지만 아버지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어요. 포로 잡혀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한 통속이라는 말을 쓰죠. 한 통속은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왕도 시켜놨어요. 그러한 선지자만 왕도 시켜놓습니다. 제사장이고 뭐고 타락한 선지자고 전부 한 통속이 돼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왕도 시켜놓습니다.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죄와 한 통속이 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악과 파멸과 한 팀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심판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은받고 그 피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예수님 편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만나더라도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보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섰느냐, 이건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새벽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롭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할 힘을 얻으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전하고 외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힘들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이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이 세속과 타락한 사회와 한편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밟고 몰아내며 그 강한 권능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깨어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 위하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도록 살아있는 역성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 발로 걸어나오도록 건강을